그래서 1장 4절부터 28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주제 구절이 28절입니다. 28절에다 별표를 주시면 되겠고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에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어떻게 나냐? 무지개 같다는 겁니다. 무지개. 그럼 무지개가 처음에 성경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무지개 언약을 맺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이제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는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한테 화를 쏴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쏴서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가지, 무지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또 활 모양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활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활이 어디로 담겨 있어요? 하늘로 담겨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죽인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의미가 무지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메시지가 이 무지개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무지개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2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는데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지 5년 만에 갈대아 그발 강가에 가 있을 때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계시가 열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줄 때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다 이루었다는 때 계시를 열어준 게 아니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계시가 열어져요. 그래서 오늘 계시가 열리는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겠다는 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천사가 있어요.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두 번째는 그룹 천사가 있어요.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예요. 날개가 4개가 날개 그룹 천사. 또 최고의 천사는 서랍 천사예요. 서랍 천사는 날개가 6개가 달렸어요. 자, 오늘은 근데 어떤 천사냐?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날개가 4개가 나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끝까지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테니까 끝까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어떠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인데 어떠냐? 저도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졸업장을 주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달라고 어떤 성도님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가야 돼요. 이 세상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면 그 육체도 고통스럽고 영혼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네요. 하나님 언제까지 졸업장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도 불쌍히 여기시고 영혼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졸업장을 줄 때가 안 됐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다니까. 왜요?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계시가 열려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볼 건데요. 자, 4절 봅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수에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제 계시가 열리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어디 번쩍번쩍하면서 빨리빨리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형태가 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 네 생물이 나타나는 네 생물이 갑자기 번쩍번쩍이 네 생물이 나타나는 그 생물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네 생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제발 덕분에 좀 염려 그만하고 근심 그만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족하고 좀 살면 안 되겠냐. 이 제사장 에스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70년 동안 곧 돌아간다. 너는 보지 못하겠지만 한 23년밖에 이 사역을 못하거든요. 다니엘 에스겔은. 너는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끝이 아니다.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시를 통하여 위로를 하는 거예요. 자, 네 생물.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고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사람
왜 형상이 있더라. 정확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형상 뚜렷하지는 않아요. 사람 같은데 근데 우리가 천사를 정확하게 구별해내지를 못하지 인간의 눈으로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얼굴의 모양이 10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금 더 볼까요?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명 구리 같이 빛나며 발을 보니까 송아지 발바닥 같고 이게 정확하지는 않다네. 같고 이상하네요. 모양은 사람 모양인데 발바닥은 송아지 같아.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정확하게 그 천사를 구별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결하였으니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무슨 말인가를 모르겠어요. 날개가 네 개가 달린 천사가 오는데 이 천사에 이제 쭉 살펴보면 어떤 천사냐 그러면 옆에다가 에스겔 10장 7절부터 1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을 에스겔 10장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 천사가 누군 줄 알아요? 자, 10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10장 7절. 이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예요. 그룹 천사. 날개를 4개 달았다. 이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석이 됩니다. 10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4씩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돌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다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돌려야 보이잖아요. 뒤에가. 근데 사방으로 다 머리를 돌릴 필요가 없지. 동서남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누구는 안다. 천사는 아는 거예요. 머리를 굳이 돌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니까 뒤에 눈이 달려고 보인대요. 어떤 성도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보인대. 마치 천사가 뒤에 눈이 달려갖고 동서남북을 다 보니까 뒤를 돌려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예요. 동서남북을 친히 감찰하시고 주관하는 사람들이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내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동영상 같은 데 보면 그런 동영상이 올라오더라고. 아이가 덤프트럭에 딱 깔릴 뻔한데 어떤 물체 같은 게 와고 휙 아이를 안고 이렇게 그런 거 혹시 그 영상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 어떻게 카메라에 잡혔는가 몰라도 분명히 덤프트럭이 바로 입구까지 오는데 사람 같은 모양을 한 사람이 휙 아기를 안고 가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각각 천사를 보내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천사를 각각 보내줬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천사가 이끌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 길을 몰라요. 죽은 사람은 길을 모르니까 천사에게 이끌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말이 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에 비유할 때 그러잖아요. 부자는 죽어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사에게 이끌려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 죽으면 돼. 그냥 죽으면 천사가 알아서 여러분의 갈 길을 데리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죽기 전에 사후세계에 나는 책들을 이렇게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육체가 편안하대요. 그냥 편안한 느낌이 돼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외로움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어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다. 근데 터널 끝에는 밝은 빛이 보이더라. 이제 보통 이제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그렇더라고. 제가 목사가 이게 죽음 후에 어떤 현상이 어떻게 일어난가를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 닥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내용이
예, 그렇게 편안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무거운 짐이 너를 너희가 얼마나 편하게요. 전부 다 병으로 죽든지 노안으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가 그냥 고통스럽겠어요. 예, 신방을 좀 가보면 목이 안 돌아간다. 이제 어깨도 아프다. 못 일어나겠다. 이제 도저히 걸음조차도 못 겠다 그러.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다른 능력을 하나님 능력 좀 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팍 하면 나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럴까요?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뭘 또 나서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물어보면, 예, 그 육체의 질병에 의해서 또 해방이 되니까 그렇게 편안하대. 그거 잠깐 외롭답니다. 예, 죽을 때 한번 내 말이 틀린 거 어쨌든 먼저 누가 갈지 몰라도 한번 경험해 보면 좀 외롭대. 그러다가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 난대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환한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체험을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룹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러니까 몸을 돌릴 필요가 없이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죠.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아멘. 자, 14절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조금 이따 10절에 가면 이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이 부리부리하고 온 사정에 눈이 있대요. 좀 이상한 천사의 모습을 보면, 그런 천사의 모습을 보면 좀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아. 왜냐면 동서남북에 뭐 소의 얼굴하고 사자의 얼굴을 있고 사람 모양 있고 눈은 부리부리하고 이걸 그림으로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가 만났던 저기 어디 학교 앞에 그 날개 그려놓던 그런 천사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서남북을 다 감찰하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를 보호한다. 교회는 뭐 건물을 보호한다는 게 우리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라고 계시를 열어줬어요. 어느 때? 낙심과 좌절과 우울할 때. 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10절 볼까요? 10절. 그의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사람의 천사, 그런 천사를 보니까 앞에는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대요. 자, 생물 중에 최고의 움직이는 생물 중에 최고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네, 사람을 대표하고 있어요. 천사는. 또 보세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자, 동물 중에 최고의 왕은 누구예요? 사자. 그런데 지금 뭐냐면 천사, 그룹 천사만큼 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잖아요. 총을 만들어 가지고 사자도 죽이잖아요. 예, 그렇게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룹 천사고, 또 동물 중에 최고의 싸움 잘하는, 예, 하여튼 최고의 왕 사자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넷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짐승 중에 최고의 짐승은 소예요. 가축 중에 최고의 가축은 소예요. 왜냐하면 소가 얼마나 소가 충실해요. 그 밭갈이를 해서 먹고 살기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죽을 때는 또 죽기 전에 또 팔리면은 옛날에 대학교 등록금도 그 하나 팔아가지고 우리 형 서울에 대학 가는데 만날마다 소를 하나 팔아가지고 대학 보냈거든요. 그럼 소를 하나 팔면만 그 한 마리를 팔아갖고 한 학기 등록금 내고 한 학기 등록금 내고 얼마나 소가 이 좋은 동물인지 몰라요. 또 죽어서는 몸으로서 툭불짜리 고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맛있는 식당에 올려주고, 가축 중에 최고의 가축이 소예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요. 자, 넷째 D는 독수리. 새 중에 최고는 뭐예요? 독수리. 그게 지금 천사의 모습이, 그룹 천사의 모습이 앞에는 사람 같고, 뭐 옆에는 사자 같고, 또 열이 돌아보게 소 모양도 있고, 독수리 모양 같고. 이것은 뭐냐면 이 우주 만물 중에 최고의 으뜸이 뭐다? 이 지금 그룹의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모든 동서남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 가축, 사자, 독수리, 천지 사방을 두루 감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다?
예, 이 그룹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그러하며 그의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고 그 둘은 몸을 가리고, 그러니까 둘은 연하여 펴고 둘은 펴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 날개가 몇 개예요? 네 개잖아요. 둘은 서로 연하고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그러니까 그룹천사가 날개, 성경을 통해서 저도 성경이 본대로 알 거예요. 그룹천사가 날개가 네 개구나. 그럼 스랍천사는 어디서 나오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스랍천사를 만나요. 예, 그래서 스랍천사를 보면 날개가 6개. 날개가 6개 있으니까 더 대빵 같긴 한데, 뭐 대빵이 아니고 그거 하여튼 간에 성경을 통해서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구나. 그리고 그룹천사는 날개가 4개 달렸구나. 스랍천사는 날개가 6개 달렸구나.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스랍천사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를 수정드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종이에요, 종. 배를 타고 가면 선원이 있고 승객이 있잖아요. 승객, 선원들은 뭐냐? 이 천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돈 내고 탄 손님이 최고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수종드는 사람이 천사예요, 천국 가면. 그러니까 이 스랍천사나 그룹천사한테 야, 물 좀 갖고 와라.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육체를 벗어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들은 종, 사역자예요. 뭐 천사가 듣고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근데 천사들도 흠모해. 아이고, 나도 아들 되고 싶다. 나도 딸 되고 싶다. 우리는 근데 나도 천사처럼 되고 싶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날개 달려서 여기저기 날아가고 막 그냥 수고 천사처럼 나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그거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천사 되면 안 돼요. 천사보다 아들이 되는 거지. 아들이 더 높은 지위를 가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뭘 모르니까 나도 천사처럼 날개를 갖고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싶다. 그 평생 종 노릇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우리가 더 큰 권세를 가졌다니까요. 이 그룹들도 스랍들도 일반 천사도 천국에 가면 우리를 수종든다 그래요. 야, 물 좀 갖고 와봐. 그러면 물을 갖고 온다니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죠. 이 땅에서 섬기고 낮아지고 뭐 부서지는 권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린다니까요. 자, 지금 지상을 대표하는 그 그룹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돌이킬 필요가 없어요. 왜요? 동서남북에 다 눈이 달렸기 때문에 뭐 방향 틀을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꼭 직진만 있어. 천사는 직진만 합니다. 후진이 없어요. 자, 13절부터 한번 모양을 한번 읽어주세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한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들도 들려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니라.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아멘.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유리바다라 그래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보면 유리바다, 일반 바다는 없는데 유리바다는 있잖아요. 그게 에스겔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형상을 봤을 때 뚜렷하게 이게 뭐라고 표현을 못해. 마치 우리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갔는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을 갔다 그래. 사람이 말하는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 천국이 뭐 황금 보석으로 돼 있더라 뭐라. 아니 사도 바울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마치 지금 에스겔도 지금 그 어떤 모양을 보고 말로 표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썰미가 좋아갖고 몽타주를 그릴 때 뭐 눈이 부르부르하고 뭐 안경을 썼고 뭐 머리는 길고 뭐 시험은 나고 착하게 그걸 묘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없어갖고 잘 몰라. 눈을 봤는데 너무 놀래갖고 그 범죄자가 잘 안 보이던데요. 지금 에스겔의 한계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뭐 보긴 봤는데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렇게 저도 읽기밖에 못해요. 그냥 이런 모양이었는가 보다. 그런 천사가 이런 모양인가 보다. 근데 바퀴 같은 것이 늘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저께 범죄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거의 잡을 뻔했는데 도로가에 딱 가니까 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바퀴 달린 신발을 신고 있더라고 범죄자가. 이 바퀴 달린 신발로 쭉 앞으로 가버리니까 잡을 뻔하다가 이 계단에서는 잡을 뻔했는데 도로가에 딱 오니까 못 잡더라고. 왜 못 잡는가 봤더만 바퀴 달린 신발 해갖고 타고 쭉 가버리니까 뭐 따라 볼 수가 없더라고. 바퀴 달린 신발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다? 천사예요, 천사. 그만큼 빠르다는 걸, 바퀴가 달렸다는 것도 빠르다는 게 빠르다. 자동차에 바퀴가 달리는 게 빨리 가잖아요.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순간이동. 여기 있다가 바로 미국 가고, 미국 있다가 바로 여기 오고, 막 순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다? 천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데 유튜브에 가끔 보면 이게 조작인가 뭔가를 잘 몰라도 그냥 어떤 아이가 막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때 막 그 시간에 부모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야.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천사가 보인다고 탁 안고 확 가는 모습에 그 정도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다? 이 그룹 천사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자, 그 천사 위에서 뭐 소리가 난대요. 누구의 소리일까요? 우리 주님의 소리죠. 천사들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님이 명령을 내려요. 이 주님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부터 음성이 나더니 음성이 나요. 그 음성대로 움직이는 게 누구다? 천사다, 천사다 이거야. 음성도 없는데 지금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때가 안 됐는데 천사가 와서 갑시다. 그럼 못 데리고 간다니까요.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자 시간 졸업장 줄 때 됐다가 데리고 와라. 그러면 주님 그럼 명령 따라서 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천사의 역할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누구다?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뭐가 됐어요?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귀신, 마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돼. 자, 궁창에서 소리 듣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자, 이제 그 그룹 천사 위에 어떤 모양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겠죠. 근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 같더라는 뭐예요? 확실하다 아니다. 에스겔이 어떻게 빛난 주님의 형상을 보겠어요? 감히 주님의 얼굴을 바로 못 보죠. 이게 사람의 모양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내산에 나타날 때 뒷모습만 보여줘요. 뒷모습만. 왜? 정면으로 보면 살아날 자가 없으니까. 그게 사람 같은데 천사들 위에 누가 있는데 그 누구 같아? 사람 같더라는 것은 정확하게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왜요? 주님을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영광의 하나님의 광채를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 같은데 라는 것까지밖에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새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고 엎드려 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먼저 이 영광의 광채가 누구신가를 좀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 육체가 죽는 날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정말로 말로 오늘 나오는 천사의 모습까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데 왜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두가 주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참 내가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내리라 했으니까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죠. 근데 그물을 어마어마하게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각색을 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걸 뭘 안 들어주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 주님, 우리 베드로 수선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동업합시다 해야 되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릎을 꿇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하고 주여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바싹 엎드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들으면 엎드리게 돼요. 근데 그의 음성을 듣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와서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설교를 통하여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가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바싹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시편 18편 7절부터 14절, 시편 18편 7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자, 먼저 시편 18편 7절 가볼까요? 시편 18편. 시편 18편 7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루시며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시도다. 자, 우리 주님을 말씀할 때 구름을 타고 다니는데 네 천사가 호위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천사와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예,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 빨리빨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룹 가운데 찬양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성육신하기 전에 구약의 주님이시다. 11절. 그가 흑암을 그의 숨은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강체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 주님이 그룹들 가운데 찬양하고 계신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레소리를 내면 살아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마태복음 17장 1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우리도 이 세상 다 하는 날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을 문맥 따라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7장 넘어가기 전에 16장 마지막 절 한번 봐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인지 볼 사람이 있게 죽기 전에. 그래서 17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문맥을 따라 안 보이기 때문에 원래 장전이 없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군데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17장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왕권을 보겠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단들이 써먹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봐라, 우리만을 왕권을 가지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자꾸 이런 말을 썼는데 문맥을 따라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들이 누구다?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증거를 받아요. 모세하고 엘리야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 읽어보면 장절 없이 17장 1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래요? 모세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문목사 말도 듣지 말고 오직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처럼 오늘 본문의 에스겔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변화된 주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있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도 다 누구를 증거했다?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의 몸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 우리가 장차 주님의 나라 가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가장 이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먹은 얼굴, 90 먹은 얼굴, 100살 먹은 얼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한 거예요. 그걸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을 오늘 수요 예배 때 그 모습,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가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왜냐하면 아담을 애기부터 키운 것이 아니잖아요. 딱 내가 볼 때는 내 성격이 몇 살이라고는 안 나왔는데 딱 30살인 것 같아요. 왜 30살을 보냐?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고 제사장 직분도 30살부터 50살까지 하니까 딱 30살인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요. 아담이 30살에 태어나자마자 30살이다더라 그 말이 아니라 완성품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완성품이 아니야. 남자가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 갖고 취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그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면 닭이 먼저지. 하나님은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을 시켜놓고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내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잖아요. 창조론. 네가 커서 닭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창조됐다. 그럼 그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저도 궁금해요. 모세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지금 장모가 조금 이따 내려가면 장모가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열병이 나가지고 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마누라한테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 장모님이 아파갖고 좀 죽겠다네 빨리 좀 내려오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 나는 그 밑에 장모가 죽든지 말든지 우리 집이 파산이 된다는 관심도 없다. 난 여기 초막을 짓고 우리 주님 가게 살고 싶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어요. 나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그냥 여기서 초막 셋을 지었고 하나는 우리 주님께 지어드리고요. 제가 어분데 목수도 아닌데 하여튼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해. 목수가 그런 말을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는 어부잖아. 근데 나는 자연인이나처럼 내가 집을 새길지도 하나는 주님을 위해 바치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 바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예, 딱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가볼까요? 골로새서로 가볼까요? 1장 15절. 자,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만 만든 게 아니고 골로새 1장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까지도 만들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우주 만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그룹 천사 누가 만들었다? 예수님이 만들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냥 형용할 수 없는 그룹 천사, 스랍 천사, 일반 천사가 있지만 그 천사들조차도 누가 만들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한 번만 보여주면 나 하나님 믿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낮 12시에 밖으로 나와보라 그래가지고 저 태양을 네가 그냥 5분만 그냥 가만히 눈 뜨고 쳐다봐가지고 5분만 쳐다보면 내가 하나님 직접 오시라고 보여줄게.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태양도 5분을 못 보는 놈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 너는 가루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이 만든 저거 못 본다니까.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우리가 막 그 눈이 많이 쌓이고 막 추위가 막 영하 막 20도 30도 가잖아요. 가만 우리가 어저께 뭘 하다 보니까 그러더라고. 거기서 뛰면 안 된대요. 호흡이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폐에서 그 공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을 못해서 폐가 터진대요. 터져. 예.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주 속에 가면 한 10%밖에 연구가 안 됐대요. 그 밖에는 모른대 인간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도 우주 밖에는 한 10%. 근데 바닷속은 한 2%밖에 모른대요. 바닷속을 탐구한 한 2% 3%밖에. 우리도 바다를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바닷속 밑에까지 못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바다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바닷속을 알 수 있는 것이 한 2% 3%. 우주는 한 10%밖에 모른대.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뭐다 되는 것처럼 마무리 찌꺼기 같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해보려고 참 그런 걸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짱겠어요. 개미가 우리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다 이해하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개미가 우리를 달아다니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개미를 보고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먹으려고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까지 창조하셨다가 골로새서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다. 근데 감히 태양도 5분도 못 보는 놈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애끼 놈아, 산산이 가루가 되고 싶어도 네가 환장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근데 겁대가리 없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래. 우리도 하나님을 못 봅니다. 왜? 예수의 피를 덧입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도 예수님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고린도후서 4장 3절 가볼까요? 왜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 귀에는 들리는 사람, 에스겔처럼 들려갖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고, 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해도 왜 그렇게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호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사단 마귀가 복음을 못 들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그냥 그걸 허락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음성을 들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개미 같은 존재인 줄 알아요. 마음벌의 찌꺼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을 만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주님을 만나면 바짝 엎드려요. 근데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 정도 믿으면 천국에 가면 상금 많겠지요. 나 전도 많이 했고 예배당도 크게 짓는 데다가 도움을 줬으니까 복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남 동방송에 회식을 하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 방송국에 와서 이 방송 사역을 보니까 너무 유치원 수준으로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은요 3단 4단 해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완전히 유치한, 그냥 유치해도 그냥 유치한 게 없어요. 아주 그냥 유치한 수준에 그냥 그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 보고 난 놀랬다 그랬어요. 이제 조금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가 안 됐을까요?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지금 복음이 가려져서 안 들릴 사람은 아예 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신이 그걸 막아놨다는 거예요. 6절 5절인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글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 에스겔이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주의 음성을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요? 에스겔아, 지금 네 포로에 끌려왔고 네가 낙상과 좌절밖에 없지.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뜸을 당하도 너는 망하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바벨론에 와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지. 그러다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의 민족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는데 뭐 그래 낙심하고 좌절하냐. 그러면 나이를 먹으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애가 하나인 것 갖고는 흔들리질 않아. 옛날에는 뭔 일 있으면 목회도 처음 시작하면요, 뭔 일 있으면요, 성도 하나 떠나면 홀쭉홀쭉 막 들어오면 막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왔는가 보다. 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낙담이다. 좌절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또 다른 데 보냈는가 보다. 때가 되면 또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그럼 별로 인간한 일로는 뭐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뭐 별로 뭔 소리를 들어도 얘들이 뭔 소리 하나 들으면 막 그냥 충격을 받아가고 잠을 못 자고 그런 게 없어요. 욕할 사람은 욕하세요. 들을 사람은 들으세요.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들으세요. 뭐 안타깝거나 예쓰는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주님을 너무 믿고 맡겨버린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 거지 뭐.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자, 10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계시록 오늘 계시록 4장에 보면 똑같이 오늘 천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룹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집에 가서 읽으라면 안 읽은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 보좌에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우리 지금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또 보좌에 둘러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예수님 옆에 누가 있어요?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최측근이에요. 최측근. 예수님 있고 우리 교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그 뒤에가 누가 있어? 천사가 있어요. 근데 입장이 대박했어요. 자, 이제 이 땅에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은 천사들보다 못하지만 이제 이 육체가 벗어나면요 우리가 예수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오른편 좌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오른편 좌편에 가득 둘러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좌 옆에 24장로 교회가. 계속 읽어주세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견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이라고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온 우주를 감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를 겉으로 지켜주는 천사가 있다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영이 있어요. 7영이 있어요. 7명 완전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천국 올 때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까 그 그룹 천사가에 대한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 바로 옆에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 교회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다음에 누가? 그룹 천사가 뒤에서 우리를 수종 들면서 예배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런 그림을 상상해 보라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 우리 주님의 보좌가 있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뒤에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 들고 있고. 지금 완전 입장이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입장이 완전히 바뀐다니까요. 8절.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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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날개가 6,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스랍천사라 했어요. 스랍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좌하고 있고.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어디서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는 구원 받는 것만 해도 황송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쥐어진 간을 갖다가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상급 차등론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우리 다 부끄러운 걸 받아요. 주님, 내 하나 나 같은 마물의 찌꺼기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준 거 그거 하나도 감격인데 뭘 더 바랄 거 있습니까? 그러면 24장로들이 자기가 받았던 관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게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면 주님이 계시고 24장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천사, 스랍천사들이 우리를 보좌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11절 어떻게 찬양을 한 거 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에스겔이
정말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줘요.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에스겔은 어떨까요? 이때부터 이제 새 힘을 얻었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이 백성을 지킬 뿐 아니라 성령을 우리 새 언약을 통하여, 그래서 에스겔서에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에스겔 36장에 새 언약을 통하여 마른 뼈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을 들고 그때부터 이제 미소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계시를 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해도 낙심과 좌절보다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본 사람들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씨도 춥고 몸은 계속 늙어가고 되는 일은 넘다 할지라도 계시를 받은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웃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추위를 잘 견디고 계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웃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